평생에 무슨 마음이죠? 미친 마음은 품고 살다가 나중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마음이 뭐냐면 이 미친 마음이었습니다. 이 미친 마음이 뭔가? 그리고선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아무도 내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뭘 꿰뚫어요?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감추고 속이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언제나 감추고 속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고침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정반대죠. 마귀는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마귀는 누굴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누구 마음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굳이 나는 외모가 아니라 네 속을 본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여기에는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너 네 속을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있잖아. 얘야,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내게는 네 마음을 감추거나 네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들을 감추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감추고 있단 말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만 죄인이요? 얼굴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겉과 속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주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다. 여러분, 가슴에 쓰겠어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는데 그 마음이 거짓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여러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마귀 새끼가 뛰어노는 운동장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뭡니까? 언제나 마귀가 들랑들랑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헤집고, 당신의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뛰어노는 운동장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뭐라 그러죠?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러죠. 가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그런 마음에다 넣은 것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을 집어넣고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전도서 봅시다. 9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이. 할렐루야. 악이 가득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악이 가득해서.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가득해. 어떤 사람은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평생 품고 있다가 그러고 죽습니다. 누가 한번 미워하면 평생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강박한 마음을 갖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려고 안 하고 평생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야, 미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미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미쳐 사는 거예요.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여러분 마음을 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한번 봐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10절 봅시다. 시편 51편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고백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한순간에 미친 마음을 가진 거지요. 미친 마음을 가져가지고 유부녀를 농락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욕심으로 취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미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내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미쳤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그런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미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마음은 다 미친 마음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시편 32편 5절에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하나 쳐주세요. 시편 32편 5절, 32편 5절, 시편 32편 5절입니다. 자, 찾아보시고 한번. 시편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숨기려고 그러고 우리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마음속에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숨기면 안 되는데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여 어째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냥 즉사해버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본다. 내가 네 마음을 보지 않니? 그런데도 계속 우리 마음을 숨기고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자, 23장에 마태복음 23장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장난치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속일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다른 건 괜찮아.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을 감추거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러죠? 33절에 보니까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계속해서 저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잖아. 마음을 보고 있는데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속이면서 아주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이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얼마나 진노하시면 말이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냔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네 마음을 본다고. 그런데도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속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외식하는 자야 네가 화 있을진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은
어디에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잘 가다가도 돈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보면 인색하고 하나님을 속이죠. 11조도 안 하고 또는 11조를 빼먹거나, 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저는 여러분, 제가 우리 재정부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헌금한 거 한 3년치를 뽑아서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헌금한 것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나, 내가 한번 돌아보려고. 나는 여러분의 헌금한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 한 건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안 봅니까? 난 안 봅니다, 여러분. 절대 보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요. 예? 저 사람이 11조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해. 저 사람은 더 11조 할 사람인데 11조 떼먹고 있어. 그런 거 보기 싫어서, 내가 상처받을까 봐, 예?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보는 앞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보지 않아도 뭐 원하지 뭐, 예?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떼먹으면 뭔가 2013년도 3년치를 갖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약으로 할게요. 제가 약 1억 5천 했습니다. 2014년도에 또 보니까 약 1억 5천 정도 하고 2014년도는 약 1억 6천 했습니다. 1억 6천. 그리고 작년 얼마나 했는가? 약 8천만 원 했습니다. 8천만 원. 예?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헌금한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내가 보는 거예요. 11조 중에서 내가 떼먹은 건 없나? 예? 뭐래도 돈을 더 받았는데 내가 11조 안 하는 건 없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조를 항상 더 합니다, 저는요. 예? 반드시 11조를 10만 원, 20만 원씩 항상 더 해요, 제가.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뭐래도 뭐 준 돈에 다르게 사적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내가 혹시 그걸 잊어버리고 11조 떼먹지 않았을까? 더 하는 거예요, 항상. 예?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라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3년치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도전도 받고 깨달으시라고. 3년 동안 교회에다 헌금한 게 약 4억 됩니다. 그거 4억 내가 헌금 안 했으면 4억 버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거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어떤 면에서 나는 정직하지 못하냔 말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속이냔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는 어떤 면에서 바르지 못하는가? 2016년도 1월달에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서 2016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본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됐으면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숨김이 없이, 내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내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가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참 저는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 새끼가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처음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헌금한 내역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 집사님을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왜 저 집사님 저렇게 어려울까? 왜 저 집사님이 저렇게 삶이 서러울까? 그런 기도하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지만 할렐루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알고 당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남이기 때문에 감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마음을 나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누구도 먼저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미친 마음으로 살지 않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여기 봐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중간부터 읽자.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해요.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슴에 새기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럽니까? 부정적인 그 마음을 딱 가지고선 평생을 살아요. 그런 미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못된 마음을 갖고 사니까 늘 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미친 마음으로 갖고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지 못하고 그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깨닫고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마음이 미친 마음이었어.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남을 해하고자 하는 못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부터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 그런데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뭘로 바친다 그랬어요? 기도로 바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정말 내가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뭘 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 그런 더러운 마음들, 거짓된 마음, 완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내가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각오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더러운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려고 하단 말이에요. 에? 그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비춰주면 깨닫고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뭘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마음에 뭘 베풉니까?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런 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할례 언약이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7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기 보세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공부하고 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억하세요. 마음에 할례 언약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할례 언약과 이삭을 낳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자기 아내가 90세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랬더니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이 할례 언약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지고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언약? 오늘은 마음의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란 말이죠.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 모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할례를 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과거에는 남자의 성계 표피를 잘랐습니다. 살갗에서 겉모양으로 할례를 받아. 그게 할례가 아니고, 자 29절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목사가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줍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세례식 했습니다. 목사가 주는 건 이건 형식적인 세례입니다. 진짜 세례는 뭔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손으로 받는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는 형식적인 할례예요. 진짜 할례는 뭐냐?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너와 나와 언약을 하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뭘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 더러운 마음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다시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만 것도 한 사람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 미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미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미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 앞에 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 비춰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없이 말을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미친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또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 순간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떻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어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진짜 내용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사니까 늘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바꿔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깨달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 쳐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 쳐주세요. 요한계시록,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건 나와 더불어 먹는다.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이거예요. 여기 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 지금 내 음성이 들리니? 나 지금 내 음성이 들리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이제 더 이상 미친 마음으로 살지 않게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지금 내 음성이 들리니?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알아듣나요? 근데 문을 안 열어. 그럼 미친 몸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주님의 가슴이 아픈 건 그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걸 주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주님이 오늘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음성이 들리니? 그러면 문을 열어라.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도록,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의 지옥인데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손으로 하지 않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몸을 벗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 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마음의 할례 받은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거기 보세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인 거죠. 두 번째,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의 특징, 증거가 뭡니까? 스가랴서 12장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다시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여기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봐. 시작. 부어주겠다. 그러면 읽어봐. 시작.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자, 그들이 찔러 죽인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찔러 죽인 그를 보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할 것이며 12절 시작.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도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13절에 레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14절에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보면 누구도 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로 다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지. 애통. 아멘.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저분이었구나.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주님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면서 그때 엎어지고 통곡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의 간증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 간증했지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할 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거기 엎어져서 애통하고 슬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에 할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 사랑할 얘기도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시려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전부 다 애통해하고 누구든지 다 그걸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슬피 울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화로 봤어요. 우리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향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서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주셔서 내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뭘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봅시다. 로마서 5장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여자에 미쳐서, 세상에 미쳐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다 미쳐서 미친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미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마음은 미친 마음이에요. 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 마음에 미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거짓된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않는 마음,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이런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뭐냐?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